할렐루야. 네, 오늘 로마서 10장 11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찬송 한번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자는 주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은 외마디가 딱 나와. 어떻게 하지? 주여. 또 미국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뭐라 그래? 오 마이 갓. 엄마, 우리 아버지. 둘 다 부르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많이 찾고 그리고 주님의 영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많이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옆 사람 손잡고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릅시다. 할렐루야. 수십 개의 나라의 목사님들이 조용기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을 배우러 몰려들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어떤 외국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통역을 해서 설교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오스트리아인가 어디서 오시는 목사님인데,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수백 년이 됐고 한국 땅에는 복음 들어온 지가 100년도 안 됐는데, 70년 되니까 100년도 안 됐는데, 왜 우리나라 같이 잘 살고 우리나라 같이 복음의 역사가 깊은데도 나를 조용기 목사한테 배우러 오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 땅 그때 70년대 초반이면은 그때는 아직도 경제 성장이 지금에 비해서 아주 어린 짝도 없었을 때인데, 왜 한국 땅에 이렇게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에, 조그만 나라에 조용기 목사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배우러 오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대로 그만큼 크게 쓰임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만큼 많이 기도하고 그분만큼 많이 하나님을 사랑했어 봐. 그럼 그분도 여기까지 안 와도 돼. 제가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아, 그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그분이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그랬구나.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으신 주님이신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얼마나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차별 없이 주님은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거지.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어로 보니까 저 위에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도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제가 현대어로 찾아보니까 주님께서는 당신께 구하는 누구에게나 풍성한 복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기도하는 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아낌없이 주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흔들어 차고 넘치게 받을 수 있는 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구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조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조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에게만 주신다? 아닙니다. 세상 잘난 사람들에게, 잘생긴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수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응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뭐한다? 자, 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이것은 다윗이 한 시입니다.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싫은 사람 어디 있어?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없다니까요. 다만 마음에 결단하지 못하고 생명 건 기도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요, 누가 뭐래도 복을 많이 받아야 돼. 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많이 받아야지. 제대로만 믿으면 분명히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지. 제가 엊그제 캄보디아에 한 달 동안 머물던 곳에 박순보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장로님이신데 평신도로서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분이 재산이 많은데요, 남은 재산을 다 선교지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 멋있는 분이요. 재산이 1, 2억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막대기 4개 걸쳐놓고 비닐을 쳐놓고 아니면 대나무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마루 같은 거 놓고 그러고 살아, 들판에서. 근데 이분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분들 순번으로 해가지고 집을 지어주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진을 좀 몇 개 보내주세요. 그래. 보내왔어.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드나 한번 그거 좀 뽑아서 주세요 그랬더니, 학교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냥 대소변을 막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막 밭으로 어디로 막 들판으로 막 숲속으로 달려들어가지고 얼른 끙가하고 나오고 그런데, 그래서 화장실에 학교 화장실 하나 지어주는데 $1,750 들었대. 화장실 4칸 지어주는데 175만 원이야. 200만 원도 안 들어. 그리고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어주는데, 어떤 가정은 당신네들이 이렇게 이제 좀 노동력 있는 사람들은 당신네들이 이렇게 바닥에 뭐 이렇게 해서 좀 준비해라. 그럼 우리가 지어줄게. 그거는 $250, $300, $500만 지어준대. 가정집을. 그러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가슴이 철렁. 그때 내가 좀 2채는 해줄 수가 있었는데. 저는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시고 감동이 되면 무조건 집 한 채 하나님 앞에 약속해. 30만 원 50만 원이면 집 한 채 지어주고 자기 이름으로 거기다 딱 붙여놓고, 당신들 그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말이야 이 한국에 있는 이 성도 가정 위해서 기도해 평생. 그 사람들이 하겠어 안 하겠어? 기도하겠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것을 받아서 나만 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 그냥 선교지 중에서도 돈 많이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부담돼서 못하잖아요 솔직히. 응?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0만 원 가져야 선교사님들이 사는데, 그 선교사 한 사람 책임지세요 그러면 200만 원 월급 받아 거기 주면 나는 뭐 흙 퍼먹고 살아? 근데 그 캄보디아 지역에서도 파일링 지역은 푸놈펜하고 이 생활 차이가 한 5-6배 정도 나기 때문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동되면 말씀하시오.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가정집 화장실 몇 개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쫙 해가지고 준비 싹 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자, 전도서 5장 19절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시고 그것을 누릴 건강까지 허락해 주셨거든 누구든지 그것을 자신의 분복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수고한 보람을 즐기라. 그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해서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와 재물을 주시고 건강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부는 아닌데 재물은 아닌데, 무슨 소리요? 우리만큼 풍족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함으로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만 받아가지고 나만 누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된 소식을 전파해야 된다. 15절 예배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했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복음은 어디든지 다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것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더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허락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써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상급이 그 어떤 상급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 걸고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이웃, 내 친척 꼭 복음 들고 꼭 밖으로 나가야 그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거 1년에 수없이 외치는 말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 예수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요 세상 최대의 과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은 것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먼저 믿고 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먼저 보내심 받은 자가 복 받은 자인데,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가지만 이 찬양 한번 하고 가야 되겠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가 뭔 뜻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네. 누구와?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이 제1번이요 누가 뭐래도. 자녀 구원이 제1번이야 누가 뭐래도. 내 형제 구원이 제1번이야 누가 뭐래도.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신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는가 안 하시겠는가. 이제 제 간증은 여러분들이 다 귀에 박혔을 거예요. 23년 동안 보살로 있던 우리 큰누님이 돌아오셨다니까. 내가 교회 가자고도 안 했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동상 나도 교회에 가야 되겠어. 지금 86세. 유모차 끌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대야. 거기는 차도 안 태주나 봐. 새벽기도 유모차 끌고 한 번도 안 빠진대. 하루에 가는 곳이 2곳밖에 없대. 바로 10m도 안 돼. 노인정이. 우리 누님네 바로 앞이가 노인정이야. 매일 출근하는겨? 그거 출근 전에 새벽기도. 교회는 한 500m 되는 것 같아. 매일 유모차 끌고.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 기도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 따라 나오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이 나오게 돼 있어. 할렐루야. 요즘은 이상하게 김수만 씨 기도가 많이 나와. 그 집사님이 신랑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가 봐.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김수만 씨를 기억하여 주시고 뭐 자꾸 나오더라고. 저분이 그 깨까다른 신랑 데리고 나오면 이제 저 양반이 이제 신랑이 나오시면은요 절대 차 늦게 타는 일이 없어. 수만 씨가 얼마나 서두르시는지. 사도행전 1장 8절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야, 보세요. 기도에 힘쓰니까 방언의 은사가 임해. 할렐루야. 그래,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되니까 막 기도가 더 뜨거워져.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한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게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들은 자니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많지만 방방곡곡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먼저 내 가족, 내 자녀들을 먼저 구원한 다음 빨리 또 다른 데로 가야 돼. 이웃으로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가야 되는. 특별한 사람이나 복음 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이 시간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먼저 택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 자녀들, 이웃, 형제, 친척,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19절 이하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말로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노.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에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에도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험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요, 듣는 자가 다 받아들이고 다 쫓아오면 얼마나 좋겠어. 아유,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그래요? 가야죠. 얼른 따라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완악해 가지고요 막 화를 버럭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야지. 어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럴 것 같아? 안면도 사람들. 안면도에서 내가 전도하면은 가야지. 충청도 중에서 안면도 사람들이 제일 더 느린 것 같아요. 가야지 하고 지금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가야지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야지 하고 그냥 죽은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 듣고 교회 나와도 마음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이렇게 제가 막 그냥 막 등에 땀이 나도록 이렇게 외쳐도 그 마음이 밭이 완악해가지고 씨가 제대로 이게 심겨지지 아니하고 다 튕기쳐 나가고 그냥 말씀 듣고 미안합니다. 말씀 듣고 국수 먹는 시간에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자꾸 많이 시인해도 내가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먹을 때는 입을 잘 놀리면서 그까짓 거 아멘 김치 먹을 때보다 힘 덜 드는데 아멘 하기가 왜 그렇게 안 할까? 마음의 문이 닫혀서 그래. 미안하지만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아멘을 통해서 은혜를 막 폭포수같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 안 되기 때문에요 은혜가 덜 된다니까. 미안하지만 덜 된다는 얘기는 좀 고상한 얘기고 은혜 안 돼요. 순복음교회가 왜 부흥된지 아십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계속 아멘을 강조하셨거든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로교 교인 목사님들이 저 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 부흥이요. 조영규 목사님 설교자에서 부흥된 거 물론 그것도 있지만 성령 운동 일어나니까 다른 데 성도들이 가서 은혜 받고 자기 교회 가서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이 그게 뭔 경거망동한 짓이야. 막 뭐라 그러니까 아 그래요 나는 은혜 되는 데로 가야지.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순복음교회로 엄청나게 많이 갔다니까. 우리 교회는 가지마. 여기서 그냥 해도 돼. 할렐루야. 막 성령 받고 떼굴떼굴 굴러도 전혀 상관없어. 이사야서 53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들은 소식을 아무나 듣겠느냐? 여호와의 권능과 승리가 그토록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도대체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를 무시했어요.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무시했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무시하는 자 이거 하나님이 절대로 노여워하십니다. 노여워하셔. 비천해? 여러분 나이지리아에서 언젠가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오셨는데 안양 공설운동장 그 체육관 거기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막 기적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이지리아가요 세계에서도 못 사는 나라 중에서 몇 손가락 꼽는 나라. 거기다 대고 흑인이야. 그저 아주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 그런데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 이 양반이 복음을 듣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은혜가 감사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 강력한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 나이지리아에서 우리나라까지 초청받아가지고 체육관에서 집회할 정도 되면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 당진의 초락도 기도원 그 원장님이 초청해서 그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야 놀랍게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멋지게 크게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이 사람 성령 충만 못 받았으면 절대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합니다. 왜? 뭐 글자를 알아 뭐해? 그저 고기 잡는 거 하나 선수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성질만 급해가지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막 그냥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베드로의 막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지.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부터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불순종할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해. 그리고 듣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 그리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데에도 그냥 주무셔. 왜 안 졸린데 또 눈을 왜 감고 있나 몰라. 또 그러면 이제 왜 지사님 눈 감고 있어요? 내가 묵상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잘 들어오게. 웃기는 얘기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게 하는 데만
할 수 있는 거지 그 이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애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알을 하나 주었대. 그러니까 집에 암탉이 다 알을 품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병아리 들고 독수리가 같이 깼네. 근데 어느 날 쥐란 놈이 저 병아리 저거 맛있게 생겼는데 하나 잡아먹어야지 하고 딱 병아리들을 노리고 있는데 그 중에 덩치가 큰 놈이 부리부리한 놈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 쥐가 아이씨 저 새끼는 또 뭐야 독수리 새끼가 왜 저기 와 있어. 그러고 혼비백산하고 쥐 새끼가 도망갔어. 근데 어느 날 이 독수리 새끼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독수리가 그 닭들을 노리고 있는 거야. 나도 저렇게 하늘을 멋지게 날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시도를 안 해. 그 독수리 하늘을 날았을까 몰랐을까? 늙어 죽었어. 여러분 제가 동물의 왕국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생명을 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독수리가요 저 절벽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틀어가지고 새끼가 나서 날개 어느 정도 칠 정도가 되면은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전부 다 막 다 물어서 다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독수리 집은 거의 다 바닷가 절벽에다 지어. 그래가지고 그 독수리 새끼를 이제 딱 날개 줄줄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딱 창공을 날아. 근데 땅바닥이 아닌 바다 창공을 나는 거예요. 딱 떨어뜨려. 여러분 봤어 못 봤어? 동물의 세계에서 보셨지? 그래 막 독수리 새끼가 막 아이고 나 죽네 물에 떨어질 만하면 어미가 와서 탁 채갖고 와서 엄마한테 그럽니다. 엄마 나 죽을 뻔했어. 왜 나를 이런 데 집어던져? 야 인마 여기서 네가 안 죽으려고 날개를 최대한 푸닥거리고 해야 잘 날을 수 있어. 잔소리 마라. 그리고 더 높이 올려가서 또 놨어. 아이고 나 죽는다니까. 수없이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나를 수 있을까 없을까?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날개만 이렇게만 하면 그냥 날아가다니까. 이 독수리 새끼 병아리하고 같이 깬 독수리 새끼는 막 나를 때가 돼서 날개가 근지럽고 막 발톱이 계속 자라는데 움켜쥐는 연습도 안 하고 그러다 그냥 죽었다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성령 받지 아니하면 기회를 아무리 주어도 써먹을 수가 없어. 써먹을 수가 없다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그저 닭처럼 뭐이나 주워 먹고, 내가 닭을 몇 마리 갖고 우리 목사님이 갖고 왔는데 5마리 갖고 왔는데 하루 저녁 자고 나서 하나가 없어져 가지고 아주 우리 권사님이 속이 상해 가지고 맨날 아까워서 그거 못 내놓게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나는 닭의 습성을 알거든. 자기 집에 하루 저녁 이틀 저녁만 자면 절대 그 집을 안 떠나거든. 근데 이 양반 닭이 켜봤어야지. 그러니까 맨날 나하고 싸우는겨. 풀어놓지 말라고 그러고 나는 풀어놓고 아침도 나가 얼른 문 열어줬어. 사료를 안 주려면 문이라도 열어줘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맨날 알을 2개, 3개, 4개 나신다고 저놈들이. 보세요. 독수리가 맨날 뭐이나 주워 먹고 해치고 앉아있으면 독수리가 될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사모하고 받으려고 애써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 있어 없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훈련을 싫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 핍박, 어려움, 이게 뭐 전부 다 과정이야. 연단 과정이라고. 이것을 이겨내야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목사님들은 거의 다 10중 8구가 죽을 고비를 넘겼든지 무슨 막 큰 일을 당했든지 이런 분들이 큰 일을 당하니, 조영규 목사님은 폐 하나 잘라내신 분이요. 폐병 3기 출신이라고. 할렐루야. 죽을 고생해. 하용조 목사님 평생 병으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윤복희 권사님 한 분만 키워놨어도 성공한 거 아니겠어? 오늘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일들을 하시니 몰라요. 안산 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장례 준비까지 싹 해놨는데 지금도 설교하러 다니셔? 지금도. 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과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큰 영적 용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름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